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석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감동을 받아서 감동 주셔서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성도는 가정예배를 드리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도 나누어 읽고 찬송 드리면 정말 가정이 천국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남편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 하겠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모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날 되어서 모이려고 하면 잘 모여지지 않죠. 그래서 모여라, 빨리 와라, 왜 이렇게 늦냐, 성경책 가지고 와라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샌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렵사리 모였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 돌아가면서 읽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좋습니다. 한 번, 두 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왜 안 하던 걸 하느냐? 친구 만나야 되고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서 천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정이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겠다 하고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감동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려니까 힘들죠. 낮에는 피곤하고 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기대하고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 하던 새벽 기도하니까 피곤하고 깜빡 졸다가 접촉사고까지 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하는 일 괜히 했더니 이 지경이 됐구나 싶은 마음이 들죠. 봉사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는 시간을 내서 또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열심으로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희생을 합니다. 그럴 때 칭찬은 고사하고 불평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 말 저 말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입시다, 함께 합시다 해도 협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어간 사람은 마음만 졸이고 마음만 상하고 힘듭니다. 이렇게 봉사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분은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 그리고 또한 수련회 또 단기 선교에 참여했다가 회사에 돌아갔더니 자기만 승진에 누락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가정에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신앙의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는 그 탄식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왜 순종했는데, 왜 감동받아서 했는데, 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고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모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해서 바로에게 당당히 가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그들을 보내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가 꼬꾸라지고 알았다고 그냥 뭐 냉큼 허락해 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일이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주던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날과 똑같은 숫자로 흑벽돌을 찍어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리고 막 매질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변한 그 애굽의 관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된 사람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왜 갑자기 이러시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이렇게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힘겨움을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오히려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모세와 아론이 왔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한다고 하더라. 지금 예배할 때냐? 그럴 시간이 있냐? 그러면 가서 일이나 더 해라. 이러면서 당장 내 앞에서 나가라고 위협을 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바로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와서 걷고 있다가 모세와 아론이 오는 걸 보고 만납니다.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을 막 쏟아냅니다. 왜 가만히 있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언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냐? 왜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힘들게 만드냐?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확 상합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또 전하라고 해서 전했고 그런데 일은 풀리지는 아니하고 더 어렵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나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뭔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스럽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의를 막 쏟아냅니다. 22절, 23절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란 말은 탄식입니다. 히브리어로 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평과 분노가 여기까지 차올라서 쏟아놓는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놀라우신 증량할 수 없는 뜻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분노가 여기까지 차올라서 막 쏟아놓는 겁니다. 어찌하여? 영어 성경으로는 why입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세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 상한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주님을 따랐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져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째로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딴 거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래서 바로에게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나가 주여 주여 하면서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모세가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대면하는 복입니다. 대면하는 복. 이건 우리도 받은 복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하였고 말씀을 줬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와 이야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제상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주셨습니다. 왜요? 누구나 오라는 거죠. 누구나 내 앞으로 와서 쏟아놓으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든지 내 앞으로 와서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시편 3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성경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시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가? 어떤 배경에서 울부짖은 노래인가? 기도인가?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그런데 배경으로 따져보니까요, 어느 시인은 찬양과 감사시가 있어요.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승진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잘 풀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목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회개시가 있어요. 회개시. 죄짓고 사람에게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쏟아놓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런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게 여러분의 죄악들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죄짓다가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또 여전히 죄악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장로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는 성향이 맞나 봐요. 근데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아주 부흥하죠. 장로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지 못해요. 근데 그 미국의 어느 주의 어느 마을에 장로교인들이 아주 많은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은요, 주일날이 되면, 안식일날, 주일날 되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양복으로, 다 새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주일날 이른 아침 같이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장로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주에, 그 마을에 주일 오후가 되면 포르노에 접속하는 접속률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옷은 말끔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깨끗이 몸을 씻고 그리고 나가서 예배하면 마치 죄가 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여전히 돌아와서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죄악된 길로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놀라운 건요, 저주시가 있어요. 시편 109편이 대표적인 저주시예요. 이 저주시를 부르짖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난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막 터질 것 같고 잠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저주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저주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마음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그 저주시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할 만큼, 낯뜨거울 만큼 그 신랄하게 저주해요. 저 원수들에게 일평생 사탄이 따라다니게 하시고 저 자녀들은 일평생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저주를 막 퍼부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쏟아놓는 진실함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을 당사자에게 저주하며 해코지할까요? 아니요. 주님 앞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죄악된 길을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편에 가장 많은 게 탄원시예요. 탄원시가 뭐예요? 람마예요. 람마.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 내게 펼쳐지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저는요, 시편에 찬양과 감사시만 잊지 아니하고 회개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주시와 탄원시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와서 쏟아놓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만져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랑 여러분, 모세가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실망할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나? 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순종했는데 근데 왜 결과는 왜 이렇게 어렵게 되나?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오해를 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뭐죠? 순종하면, 헌신하면,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 결과가 다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인풋을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아웃풋을 주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물건에 버튼을 누르면 제깍 나와야 되죠. 우리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커피를 눌러놓고도 그 뜨거운 커피가 나오는데도 손을 넣어놓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해보셨어요? 저는 그걸 끝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넣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커피가 잘못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면 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급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안 나오면 일단은 그 그 레버를 두세 번 확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자판기를 한 대 칩니다. 발로 확 갑니다. 내 돈 내놓으라는 거죠, 내 돈. 왜 돈 먹고 물건 안 주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 하면서 우리가 람마하는 거예요. 람마.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쏟아놓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순종했더니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건 그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하는 건 거래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려고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참신앙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따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순종에 대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시냐면,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지 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끝입니다. 날 위해 오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 죄 씻어주신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그리고 천국을 주신 주님, 우리가 10년, 20년만 더 살아도 병원에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갖다 주고 건강 얻으려고 하는 건데, 주님은 영생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뭘 더 안 주신다고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거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요, 제일 효과가 빨라요. 왜냐면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 엄마 뭐 해줄 거야? 엄마 심부름하면 뭐 해줄 거야? 무조건 다 보상을 원하고 대가를 원해요. 정말 순종은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순종이 엄마 뭐 해줄 건데, 뭐 보상해 줄 건데, 이렇게 아이들을, 근데 그게 효과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용돈 얼마 줄게, 어떻게 해줄게, 얼마나 놀게 해줄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그저 기쁨이 되니까 하는 것으로 좋게 합니다. 왜요? 부모 사랑하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할 때 거래하듯 자녀를 키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만큼 투자했고 얼만큼 들어갔으니까 너 반드시 이만큼 보상해내라 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그저 다 주어도 아낌없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 아래에서는 사랑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할수록 줘주는 곳이고, 사랑할수록 희생해주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세웠냐면 사랑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1만마디 방언을 하고 내 소유를 다 내어주고 내 목숨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마 난 널 모른다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몰라요. 다 나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요.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안 맞고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가 싫고 내가 보기가 어렵고 언제 여러분 순종을 나조차고 하는 게 순종입니까? 그건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풀어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만약에 복 받으려고 전도하고 복 받으려고 순종하고 내 소원 이루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이 덜컥 겁이 나요. 제가 저러다가 돌변할 텐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뭡니까? 이 결과가 뭡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 신앙은 순종은요 주님이 기쁘시니까 그것으로 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면 됐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사랑 여러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보세요. 결과가 다 좋았나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탁월했는지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지금 목회해 보니까요, 사람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기만 하면, 그것도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 부드러운 말 했나요? 오히려 까실까실한 말, 정말로 징계하는 말, 심판하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주목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아요? 메시아 맞아요? 세례 요한이 아무 말도 안 하기만 했어도 아마 메시아처럼 대우받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나 메시아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분은 나보다 높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은 신랑이시고 나는 들러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춰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목이 잘려서 죽어요. 헤로드가 자기 생일날 파티 열어놨다가 그 헤로디아가 춤추는 걸 보고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뭐 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잘라 그 놀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현장에 세례 요한의 목이 올려져요.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삶 다 버리고 그저 낙타 털어입고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주의 일 준비했던 그 순종의 사람 요한의 삶의 결과가 이게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처구니 없이 죽임이나 당하고. 근데 사랑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에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여인 가운데 태어난 자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놀라운 환영과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흔들리기도 했지만 알았어요. 나는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다. 난 메시아 아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모든 여자 가운데 어떤 여자에게 태어난 자보다도 요한이 큰 자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어. 그것으로 됐어.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진짜 순종이죠.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족한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종하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용서하는 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일,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 그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야 앞으로 광야 40년의 길 동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어찌하여 람마라고 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모세에게 다루기 원하시는 것은 한번 하겠습니다. 신뢰의 문제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차양사역자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리고 또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무너지는 청소년 청년들, 그들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미국의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막상 뜨거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한국에 왔는데 현실은 너무 냉혹합니다. 그 어린아이 분유값 하나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한다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건 아니구나. 순종한다면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는구나. 근데 설상가상으로 순종하고 한국 땅에 왔는데 둘째 딸 온유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의식불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악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쏟아놓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서 질문하십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할 수 있니? 너 이래도 나 신뢰할 수 있니? 자동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경지,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 이래도 나 신뢰할 수 있니라는 고난의 과정들을 주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주십니다. 아브람 모세와 광야 40년의 인생의 길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 이끌고 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 네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도 나 신뢰할 수 있어? 나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어? 그 훈련을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 많습니다. 근데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순탄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서 정착시켜서 세례 주고 그리고 또한 직분 주고 헌신자가 되기까지 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에 와서 시험에 걸려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며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시험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또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 그만둬 버릴까? 떠나가 버릴까? 하는 그런 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품어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하실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잘 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죠. 고린도서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게 드려졌던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입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난 내 믿음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우상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상처받는다면 나는 일평생 그 고기 먹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유함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도요, 부모님이 안 나오고 애들만 나오는 그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좀 뚱뚱한 아이인데 그래도 한껏 교회 오니까 멋을 내고 짧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근데 툭 어른이 한다는 말이 애가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 상처되는 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짧은 치마를 입고 와도 온이 감사한 건데, 근데 어른들 볼 때는, 우리 아이들 볼 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슬리퍼를 직접 끌면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요, 여자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회 오는 아이들 가운데 화장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귀걸이를 하고 화장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내 눈에 거슬린다고 말하고 상처 주어서 그 아이를 실족시키면 그 영혼은 누가 구원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귀걸이하고 오니까 고맙지. 슬퍼라도 끌고 교회 오니까 감사하지. 왜요?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신앙관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는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가 품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어르신들이 볼 때 인사성이 없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인사성이 없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인사 잘하라고 이렇게 강조 많이 하는데 참
잘 안 돼요. 또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눈에 거슬리지요. 그때 너 왜 이렇게 인사성이 없냐? 인사해라. 이러면서 여러분 정색하면서 혼쭐 내지 말고, 차라리 그럴 땐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시면 돼요. 왔냐? 너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교회 와서 고맙다. 웃으면서 여러분이 인사 먼저 하시라고요. 나만 웃네 나만.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다음엔 여러분 보면 인사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 짜장면도 하나 사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산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오면 믿음의 성도들을 먼저 만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어른들,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른들이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안 맞고 틀렸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정죄해서 판단해서 상처 주어서 그 영혼이 실족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넓은 마음을.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흔들릴 때 많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그래도 나 신뢰할 수 있니? 너 이래도 나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지금 실망하고 이해하지 않아서 힘들어? 그래도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날 신뢰하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죠. 모세인 너한테 하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흔들리지 말고, 어렵다고 물러나지 말고 견뎌봐, 기다려봐. 이래도 너 신뢰할 수 있어? 신뢰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산성들 여러분, 모든 관계가 지속되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3가지 링을 껴야 된다. 3가지 반지를 꼭 껴야 된다. 하나는 인게이징 링. 인게이징은 약혼 반지라는 건데, 오늘은 약혼은 안 하니까 요즘은 이제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면 뭘 하죠? 커플링을 하죠. 커플링.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너무 고가의 커플링을 막 그냥 뭐 택배 띄고 막 알바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좋은 이게 커플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헤어질 건데. 그래서 보면 이 커플링을 좋은 거 했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속상해가지고 그걸 호숫가에 버려가지고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면 인게이징, 약혼, 아니면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는 커플링을 껴요. 그 다음에 끼는 게 웨딩링이죠. 웨딩링, 결혼 반지.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건 변함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변함없이 서로 끝까지 마음을 지키자. 근데 부부가 반드시 껴야 할 3번째 링이 있다고 합니다. 서퍼링. 고통을 같이 하는 거. 서퍼링을 꼭 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웨딩링은 끼는 건 좋아요. 웨딩드레스 입고 주목받고 막 후레쉬 받고 막 이벤트 받고. 그런데 고통은 함께 하려고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갈라서 그만둬. 다 때려치워. 여러분,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혼인집에 초청받은 신부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를 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다 청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사는 여러분,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웨딩링만 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 응답해 주시는 거,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말고 서퍼링도 껴야 합니다. 함께 고난을 나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답게 딱 하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견뎌줘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승무원과 승객 2,200명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 암초를 만나 그만 1,500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그래서 이 잘 가던 배가 한밤중에 배가 암초에 걸려서 두동강이 나서 점점 빠져가는 그 살벌하고 두려운 아비규환 같은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되면요, 자기 살겠다고 다 몸부림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체력 좋고 발 빠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구명보트를 차지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장한 체력 좋은 남자들이 가장 유리해요. 그런데 생존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건장한 남자들의 생존율은 20%도 안 됐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 생존율은 51%,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의 생존율은 74%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급박한 순간에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비규환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자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에 선장이 외쳤습니다.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하는 그 한마디에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던 남자들이요, 영국인답게 이 순간을 맞이하자. 그래서 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살려내고 그리고 자신들은 희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항해를 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암초가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아니면 또 무슨 일 때문에 수많은 암초를 만나고 폭풍을 만납니다. 시험 드는 일 많습니다. 그때에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 내팽개치고 떠나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때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선장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그리스도인다워라. 아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죄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컨닝하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자. 선장 되시는 아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 여러분, 선장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는 영원히 난파되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끝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낙심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실망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믿음의 사람답게 서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움직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를 움직이려고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바로에다가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일 수도 있고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답게 서서 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어떤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너 이래도 나 신뢰할 수 있어 하는 연단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비크리스찬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주님 붙들고 서 계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